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제 저도 오늘 일을 다녀와서 이제 저녁 늦게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다니엘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계시해 줬던 선지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들, 패권국들,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강한 강대국들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 펼쳐 나가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특이하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세계 역사의 파노라마도 보지만 왕들을 통한 예언과 또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그곳에서의 믿음을 변치 않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꿈과 그런 해석들,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았지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므로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모든 방백들과 술사와 박사들의 어른 대우를 받았죠. 어른으로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펼쳤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하고 그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메데파사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메데파사의 다리오,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다음에 고레스, 이렇게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는 식민지 70년 생활 속에 다니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굳건함과 또 세계 패권국의 왕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인류 역사는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이다, 그런 예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니엘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지 가까운 시일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는 2500년 후에 있을 인류의 예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크로스 체크하면서 공부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다니엘이 그 왕들로부터의 고난과 또 그 무시무시한 협박,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 정치가들, 또 박사들, 이런 자들이 식민지의 다니엘에게 뭔가 수욕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함정을 파기도 하고, 모략을 꾸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2장에서 1장에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거 대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믿어버리라. 하나님을 참 진실로 믿는 진실한 신자가 되어버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버리라. 이런 다짐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의 결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상황인 만큼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왕이 베풀어주는 진미와 술과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대기업에 들어간 말단 직원이 얼떨결에 어떤 그 재벌 총수와 함께 회식 자리가 뭐 있을 수도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 하면 어떻게 그룹 총수와 어떻게 대면을 해서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술 한잔 권유를 받는데 그걸 안 먹는다. 그것도 예? 저거지만 왕의 그 당시 왕권 시대에 왕의 술과 진미를 음식을 안 먹는다. 이거는 엄청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음식과 술이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음식들을 분봉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로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절대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였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고 계시죠? 변치 않는 믿음.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때와 기한을 병케도 하시며, 그러니까 인류의 어느 때, 기한, 그거를 하나님은 길게도 잡았다가 짧게도 했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따라 또 인간들, 인류들이 하는 자행해내는 그런 행태들을 보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시죠. 창세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에 인간들은 죄가 관영하여 마음, 그 인간 모든 인류는 마음 먹기에 아주 죄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가 관영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니 하나님은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참 후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아름답죠? 예, 하나님의 그런 넉넉하심. 예, 웃고 지날 얘기가 아니에요. 후회하셔서 얼마나 인간이 못됐으면 후회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은 괜히 했네 하고 후회하는 거죠. 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흡족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피조물을 보고 참 좋았는데 인간들이 하는 그 죄악들을 보고 후회하시는 거죠.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어떠실까요? 참, 저는 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참 보기에 좋네. 아주 세상에서 아주 그냥 못된 짓만 하더니 사람 구실 못하더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고 어디 봐야지 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는데 그래 참 저놈은 믿을만해 신뢰가 가 그렇지 그럴만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믿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죠. 난 너 못 믿겠어. 맨 거짓말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죠. 무슨 약속을 지키면 꼭 30분씩 늦게 와. 아주 버릇이 됐어요. 30분씩 늦게 와.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모였는데 역시 또 늦게 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럼 그렇지. 아유, 그래서 그 친구가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이에도 그래요. 목사님끼리 어디 모여서 간다. 또 하다못해 어디 여행을 간다. 꼭 늦게 나와요. 꼭 늦게 와. 30분씩. 예?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목회자 모임에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모텔에 숙박을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라운지에서 8시에 만납시다 하고 선배 목사님들 그때 제가 총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인원 파악을 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다 인솔을 해 가는데 꼭 늦게 와요. 그 목사님이 꼭 늦게 와. 선배냐? 아니에요. 후배예요. 한참 후배예요. 그 사람은 꼭 늦더라고. 우리 다니엘서 2장 우리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도 하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게 총명이죠. 총명. 예.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란 뭐냐면 많은 일의 순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일, 우선순위를 하는 일, 바로 하는 일, 그게 지혜예요.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할 일, 나의 필요한 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중에 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섭섭하시죠? 아이고, 그럼 그렇지. 너 앞에 네 코가 석자라 네 할 일만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주님 일을 한다고? 네, 그 자가 지혜로운 자죠. 또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갈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표현이 재밌어요. 느부갈네살 왕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을 꿨어. 어떤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그 생각이 안 난 꿈을 누가 좀 마치고,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해라. 아주 막 그냥 미치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미치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데 꼭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막 하루 종일 막, 그게 뭐였더라? 그게 뭐였더라? 그렇게 아주 답답한데, 이 느부갈네살 왕의 뇌 속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갈네살 뇌 속에 앞으로 인류의 왕들과 패권국들이 쭉 앞으로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한 신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나 왕의 뜻으로 되지 않은 어떠한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 와르르 무너지는, 세상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그 돌이 점점 많아져서 온 세상의 돌의 나라가 되는,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많이 표현해요. 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네? 쓸모없어서 버린 돌을 건축을 다 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모퉁이에 머릿돌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도 않고 돌을 예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버린 돌이 있거든요. 깨진 돌, 모난 돌. 그 버린 돌을 머릿돌로 쓰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인류가 세상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도 하시죠. 네. 여기서 다시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을 정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리라, 나 60 이후에는 어떻게 살리라, 내 노후에는 어떻게 살리라 하고 뜻을 많이 세웠나요? 세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노년의 그 인생 후반전의 뜻은 인생의 무엇을 목표로 뜻을 세운 게 없어요. 저는 예, 저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뜻을 세웠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잘 가르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방송으로 하든 또 로컬 교회를 이제 장소를 얻든 요즘 장소를 들어 다니는데 어이구 뭐 만만치가 않아요. 새가 천에 100만 원, 뭐 2천에 150만 원, 평수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얻으려고 가면 교회는 안 줘요. 뭐 하려고요? 교회는 안 줘요. 복덕방에 딱 들어갔는데 손님이 갔으면 벌떡 일어나서 얘 어떻게 오셨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젊은 친구가 요 앞에 있는 부동산인데 쓱 들어가니까 의자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밖에 1070짜리 2층 공실이라고 써 있고 3층도 공실이라고 써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대번에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내가 뭐 목사로 보였나?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줍니다. 주인이 교회는 안 준다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그러면 얼마짜리를 알아보고 계세요? 예? 대략 1000에 70에서 80? 그 사이. 그러면 제가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물건이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지. 나쁜 놈의 시기. 아예 교회는 안 줘요. 아주 뭐 정말 괜찮은 곳에 교회는 안 준대. 또 어떤 데는요. 참 장소가 좋더라고. 근데 평수가 크긴 큰데 2천에 150이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하시려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요. 그랬더니 교회요? 근데 어떤 교회예요? 종파가 뭐지요? 신천지인가 뭐 다른 또 안산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아니 개신교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개신교도 종파가 많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순복음은 곤란합니다. 순복음은 곤란합니다. 순복음 종파에 따라 또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 주인이 직접 통화했는데 어, 하여튼 세계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시는 것. 그래서 이제 꿈들을 해몽해주고 또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에서 절을 못하게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이 또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러죠. 나중에 이제 다리오 왕 때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 느부갈네살 다음으로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아주 이름도 뱀 같아요. 그죠? 뱀. 벨사살. 이런 왕이 올라요. 5장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갈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전에서 취한 은, 금,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 이는 왕과 그 귀인 천명들 그리고 왕후들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 술을 따라 마시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술을 마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희롱하는 거죠. 우롱하는 거죠.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근데 갑자기 어떤 허공에 사람의 손이 딱 나타나서 벽에다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갑자기 손이 떡 벽에 나오더니 뭐라고 촉촉촉촉 써 나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막 술에 취해서 막 하하하 되고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오금이 저리는 거죠. 얼마나 놀랬으면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달달달달 떠는 거죠. 떠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하고 왕이 크게 소리쳐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 불러 빨리 이 바벨론의 술사와 박사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와라. 저게 뭐냐 저거 대체.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두리우고 그로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네?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우상 지금 이 하여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정치인들 보면은 다 어디 가서 머리 조아리죠. 예, 점쟁이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인들, 뭐 기업인들, 하다못해 종교인들, 점쟁이들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내가 산 저기 증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환율 때문에 아주 증권이 곤두박질 쳤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 20대가 예? 자기한테 2, 3억만 누가 준다면은 감옥에도 가서 1년, 2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요. 예? 감옥에 가서 1, 2년 살아서 나에게 2억의 돈을 준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70%가. 70%가. 그런 건 누가 또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벨사살이 깜짝 놀라 그랬으나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알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 어른을 삼았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상도 꿈에서 마치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면을 느부갈네살 왕도 인정하고, 또 오늘 벨사살도 다니엘을 초청해서 벽에 쓴 글씨에 대해서 뜻을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을 믿지 않는데, 고대 사회의 그 이방 나라는요, 개념이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모든 신 중에 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많은 신 중에 그래도 참 대단하신 신, 그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공경도 하고 찬양도 해요. 근데 그 뭐냐, 많은 신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우상을 섬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뛰어난, 그리고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 해서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어, 다리오 이제 그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제 약속을 해요. 예,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5장 16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었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그러니까 풀고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그 벽에 막 글씨를 쓴 손가락의 뜻을 알게 하면 내가 너를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이란 왕족, 그 귀족들만 입는 옷이죠. 금사슬을 내게 목에 들이우고 예,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무당에게 야, 네가 이렇게 나한테 좋은 점괘를 해주면 법채를 두둑히 줄게. 네, 모든 우상과 점쟁이들은요, 먼저 복채를 요구하잖아요. 아,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네,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아, 효력이 약해. 그게 이방 우상신의 습성과 점쟁이들의 관행이에요. 이게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응답을 보세요. 다니엘의 대답.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아, 그거 준다고 해서 제가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예물은 왕이 또 가지세요. 말하자면은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받았다고 해석하고 안 받았다고 해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해 줍니다만은 그거 필요 없다는 뜻이죠. 이거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 어디 가면 의뢰, 예? 제 잘 아는 분이요, 어느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데 갔더니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유, 그 교회 갔더니 맨 경상도 말씨를 써요. 여기 인천인데. 그래서 아, 저는 잘 알죠.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아, 고신측이 뭐예요? 예,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출신 목사들이 전국에 이제 이제 인천에 와서 개척을 하면 부목사나 전도사도 다 고신측을 쓰니까 대체로 고신측은 부산 출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경상도 말을 쓰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서 처음 이제 등록을 하고 집에 신방을 온다니까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 감사의 표시의 선물을 다 준비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귀하네. 이제 칭찬을 해줬는데 며칠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저 그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요. 아,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정성껏 음료와 차와 이제 다과를 대접하고 식사한다면은 식사도 대접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와 사모님 또 권사님들 부목사 또 거기 그 구역장들 해가지고 한 10명 왔는데요. 그 전에 한 20분 전에 그 구역장이 와가지고 봉투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더래요. 예? 무슨 봉투요? 그랬더니 어, 신방 감사원금을 준비하고 이거는 교회에다 낼 거고 하나는 담임 목사님의 신방 감사의 사례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니요, 저 그 신방 안 받았어요. 예? 신방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 다녀요. 너무 마음이 상했더라고. 여러분, 강남의 모 교회가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TV에도 나왔죠. 뉴스에. 담임 목사가 오른쪽에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 목사와 다음 후임 목사와의 이제 세대 교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고 이제 후임 목사가 됐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요 한 1년은 전 목사님의 말하자면 그 목회자들 같이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같이 지내다가 이제는 새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는 이제 목회 스타일, 목회 비전에 따라 목회자들을 이제 이렇게 바꿔요. 거의 바꿔요. 바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근데 강남의 교회는요, 목회자 봉급보다도 어디 이제 신방을 가지요. 그 강남에는 아주 뭐 부자들이 많잖아요. 성도들도 많고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대통령도 거기 나왔다고 하는 그 교회 전도사나 목사들, 부목사들은요 월급보다 거마비가 더 많아요. 거마비가 뭐 상상을 초월해요. 뭐 공개적으로 나온 건 아니니까 공공연한 얘기예요. 그러니 자기의 그 연봉이 엄청난데 그 밥줄이 떨어져 나가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여기도 나야 엄연한 직장인데 나를 퇴출시킨다. 그러면서 맨 처음엔 말로 했겠죠. 그러니 담임 목사가 어디서 지금 협박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그냥 주먹이 그냥 눈탱이를 때려갖고 그날 주일날 설교를 못했다 그래요. 밤탱이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게 뭐냐면 다 이거잖아요. 만약 복채처럼 뭐랄까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뭐 적은 돈이죠. 너무 부담 주는 돈 말고 책 살 돈 정도 그런 건 또 괜찮다고 보는데 어디에 가면 뭘 받는 거예요. 뭘 당연히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문제예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벨사살이 봤던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게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탁 이게 보니까 1장과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고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거 보니까 이게 아람어 같아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을 해석하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나이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왕 앞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난 목숨 걸고 하는 얘기죠. 왕이 이제 왕의 수명은 끝났다 이거예요. 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으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았느니라. 그러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예? 예, 어떤 피사를 당했죠. 죽임을 당하였다. 그 다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벨사살이 죽고 이제 그 바벨로 갈 때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 사람 메대와 파사에 의하여 바벨론은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제 메대 파사의 왕으로 등극하죠. 오늘 6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리오가 왕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 다리오는 굉장히 조직력이 이런 지혜가 좋아요. 특출나요. 60세니까 보통 늦은 나이에 왕이 됐죠. 그는 그의 마음대로 방백 120명,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조직을 탁 하는 거예요. 왕을 대리해서 삼을 방백들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총리도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민첩하고 총명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지라.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을 또 최고의 총리로 이제 세워요. 그런데 또 정적들이 있죠. 하여튼 이 모사꾼들이 있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는 왕에게 조서를 내려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리오 왕 외에는 절을 할 수 없는 그런 금령을 내리라고 이제 모사꾼들이 또 얘기를 해요. 봐요. 6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도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건 기도지요. 기도. 무엇을 바라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로 한 금령을 세우소서 하니까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며, 이거 말하자면 다니엘의 습관을 보고 이 모사꾼들이 함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 지금 오늘 뭐가 초점이냐면요, 마음이 정하였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변치 않는 믿음,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향한 굳은 마음, 정한 마음, 그 믿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죠.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창문을 열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는 다니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 조서에 그 어인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자기가 정한 대로, 2장에도 그랬죠. 예? 왕이 베푸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으리라.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또 마음을 정했죠. 예.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걸리면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마음이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굳건히 묵묵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굳건히 붙잡고, 누구 어떤 사람의 말에 내가 요동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교회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했으면 언제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는 그 믿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미래는 어떤 예언을 통하여 성취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의 이 굳건한 정한 마음, 이것을 서로 이제 본받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든지 살으라 그러세요. 우리는 오직 신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변함없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